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어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기에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나오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이 있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성장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인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받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부활하는 그 구원까지는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은 바로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구원받았다면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들의 삶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그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멈춰 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장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내 인생이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비워야 그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울 것인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란 말입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의 악한 생활 방식, 이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모든 기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것, 그것이 기만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과 똑같은 말인데 배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기하듯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것들 버려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될 것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비워졌어요.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워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전성도 성경 일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시라고 본문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창세기 24장. 다 읽으셨죠? 네. 그렇죠. 창세기 24장까지 읽으시고 내일부터 또 창세기 24장부터 25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새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죠.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참 지식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새롭게 우리의 몸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달라지고 있는지. 어제와 오늘 나는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해 있습니까? 새롭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은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 책입니다. 이만재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40대 초에 이제 윤영주 장로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100일간의 그의 신앙의 일기를 쓴 것이 막전엔 찐빵입니다. 몇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첫째 날 1990년 4월 29일 주일, 예수 믿기 시작한 첫째 날이다. 7시 기상 수리 덜겜,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는 일 없었음. 처음이라는 거예요. 8시 40분 교회 도착. 오늘이 바로 그 첫째 날 교회 예배 간 날이다. 우리 아이들 표정 천지개벽.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써가면서 5일째 되는 날 일기는 이렇습니다. 1990년 5월 3일 목요일, 언제쯤 되어야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내게 생길까? 6일째 되는 날 1990년 5월 4일 금요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는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아무 때나 운정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또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때문에 내 자동차는 달리는 1인승 교회가 되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처음 믿었는데 처음은 술이 덜 깬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점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 교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얼굴이 환하고 활기차 있고 또 감동도 잘하고 눈물을 잘 흘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우중충하고 표정도 없고 짜증 충만하고 감동도 없고 놀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이 약간의 과장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뜨끔한 이유가 무엇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예전에는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밝을까? 왜 이렇게 환할까? 무엇이 저렇게 기쁘게 할까라고 물어봤을 터인데 오늘날의 내 얼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말씀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록새록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가 하면은 처음에 죄 씻음 받은 그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무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혼 초에하고 지금하고는 부부지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책직당하고 또 침뱉음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버림바 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쓸모없는 돌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벽과 벽을 만나는 그 직각 지점, 그것을 받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머릿돌이고 주춧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돌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 다윗이 마치 도피하면서 결국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도 인용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인용했습니다. 모퉁이 돌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버림받아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주춧돌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음을 사모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갖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뒷걸음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달아 없어지기. 여러분 그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사람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 대열에 끼지 마십시오. 또 손살에 치는 사람 그 대열에 끼지 마십시오. 그 길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퇴보를 맞고 그 손실을 갖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리는 바로 앞장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희생하기를 원하시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있는 곳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곳에 있을까? 왜 나는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어렸을 때에.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살다가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의 살고 있는 그곳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왔습니다. 딱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때의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팔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었네? 그 기쁨보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위치, 그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를 바라보며 야,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요셉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당신들 너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 제목 가운데 진짜 멋있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책 제목 진짜 멋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남의 꿈이니까. 제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자리 교회나 또 개척교회 같은 데 가서 설교해 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사례로 사례받지 아니하고 제가 더 가서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보니까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 보기 어려울 거예요. 바쁘니까요. 저는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 것이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좀 평안한 것이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꿈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의 제 그런 꿈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이 버림받은 그 돌을, 쓸모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삼아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은 높이 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쓰임받지 못하면 내년도 없어요. 오늘 쓰임 받아야 내년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쓰임 받기를 싫어한다면 내년도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지금 내가 쓰임 받아야 내 인생이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임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모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이라.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 이것이 아레테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아레테라는 말은 그 놀라운, 탁월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엑셀런스입니다. 엑셀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업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선포, 이게 예전 그 한글 개혁판에서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선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선포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어떨 때는 당신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그림 모임할 때에 만든 찬양집이 있습니다. 활용할 찬양집이 있습니다. 그 찬양집의 그 이름이 INBC입니다. INBC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I no longer live.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but Christ live in me.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INBC입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로서 바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을 읽기보다는 성경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는 무저항주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대영 제국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인도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은 남아공에 있는 한 교회에 자기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안내하시는 분이 백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거절감 때문에 다 가짜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한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혹시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인데 아주 얇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책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의 얼굴에는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당신의 남편의 얼굴은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은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의 얼굴은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